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현재 2학년 1반 담임 선생님으로 헌신해 주시는 김지연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마음으로 세상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며 부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부족함 없는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재철 전도사님께서 온전히 성령에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어 갈급한 저희 중등부 신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우리 낙원자유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신 줄로 믿고 여러분 정말로 영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고 이번 한 주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던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을 얻고 무엇보다 정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바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오늘 예레미야 46장 2절을 읽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예레미야 46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2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 알고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잘 알고 있죠? 자, 정확하게는 오늘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그 당시에 범접할 수 없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미국, 일본 이런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신흥 강국인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바벨론이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이렇게 굉장히 밀어내고 강자의 타이틀을 차지하게 돼요. 신흥 강자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전통적인 강자인 애굽과 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결정적인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좀 필기하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지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지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지도예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애굽. 색깔이 안 보니까 좀 밝은 색으로 좀 칠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리적인 걸 잘 확인해야 돼요. 바벨론, 유다, 애굽. 이 굉장히 삼각관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드디어 맞붙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힘의 균형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느냐, 이들이 결정적인 전쟁을 오늘 46장 2절에도 나와 있는 지역의 이름인데요. 바로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그미스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아수르의 지역인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아수르가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강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진군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점점 어렵고 힘들게 되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 애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도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자,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결정적으로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전력은 어떠했는가? 도저히 바벨론이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냐? 애굽에, 이거는 아주 강렬하게 써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좀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설명해준 부분은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분명한 이 현실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인데, 지금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이 전략이 나빠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6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10절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애굽을 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서 그래서 애굽이 멸망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선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철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의 철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 자신의 언약 백성, 자신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 민족이 멸망당하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좋든 나쁘든 분명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을 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멸망시키셨는가? 자,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런가? 분명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월, 수, 목, 금, 큐티, 모든 큐티의 그 내용의 중심이 뭐였냐면 이 남유다 백성이 이제 그 바벨론에게 지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남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어디로 피신을 가요?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봐 달라 라고 말해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 남유다 땅에 남아라. 그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심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 않고 애굽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럼 가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왜냐면 애굽도 우상 숭배의 나라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가서 똑같이 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에게 막 무슨 또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또 저지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상 숭배지에 가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PC방에 가면 게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노래방 가면 노래 부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불가능. 절대 불가능. 100%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지에 가 있다면 지금 바로 떠나오세요. 물론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애굽에서 또다시 마음을 뺏기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을 멸망시키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이 사건 가운데 이 뜨거운 사랑은요, 애굽을 멸망시킬 정도로 내 백성을 지키겠다, 내 백성을 돌이키겠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로 내 백성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표명인 것입니다.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발버둥 치고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본성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우리의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진멸하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간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좀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확신을 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 사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똑같이 고백해줘요. 견고하게 해주신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거 증명되잖아요. 우리 다 죄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도 멸망시키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함께 38절, 39절 우리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또 오늘 들은 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독생자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절대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탄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믿어져요. 왜 믿어지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의 인생이 낭떠러지 앞에 항상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몇 번이나 떨어지려고 몇 번이고 다 뛰어내렸는데 이상하게 뛰어내렸는데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다시 끌어올려 주세요. 전도사님은 또 인생을 포기하고 대충 살고 또 다시 그 낭떠러지에서 점프해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다시 또 잡으세요. 이 사랑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나 같은 죄인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간증했어요. 전도사님 폐인이었다니까. 인생에 답이 없었다니까. 공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딱 한 가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전도사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주의 길을 간 거 전도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뜨거운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사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중에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넘치도록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믿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해요. 왜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분명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강하게 해주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 좀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다 사람의 의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도 바로 죄를 짓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애굽을 향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의지하는 것을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의지해요. 죄를 즐거워해요. 죄를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골칫덩어리인 나 때문에,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오셔서 직접 해결하셨구나.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감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 무너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여러분의 시간, 마음, 돈 쓰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오늘 제거합시다. 회개합시다. 눈물로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돌이켜지기를 기도합시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 친구들 구원받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마지막 4번째, 큐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최소점이에요. 큐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건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또 저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 한 주 죄를 짓고 싶을 때, 죄에 무너질 때, 낙심했을 때, 죄에 완전히 눌려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제불능인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황,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주인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친구들,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중동부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